오늘은 일상의 영성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엄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계엄 사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계엄 사태 때 동원된 것이 이제 군인데요. 국회 쪽으로 국회를 이제 장악하려고 했던 그 군인들이 특전사입니다. 특전사. 그러니까 707 특임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일반 군인이 아닙니다. 특전사들은 굉장히 훈련 수준이 높고 최정예 병으로 알려져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훈련을 할 때도 보면 일반 군인들과 같지 않게 그냥 실전처럼, 훈련도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실전처럼 훈련을 이렇게 받고, 그 훈련의 내용도 굉장히 강도가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야 실제 전투에서도 전투력을 만땅 이렇게 발휘할 수가 있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건 여러분 일반 부대 병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에 있어 실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르는 영적인 전쟁은 휴전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일상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인데요. 오늘 다윗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이야기를 살피는데요. 지난 시간 화이부실의 골리앗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자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그 영광에 열심을 품고 있는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장면이 어디로 바뀌냐 하면 다윗의 집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다윗 집안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먼저 나오는데, 다윗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막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3아들은 전쟁터에 나간 상황이고 5명의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최소 그러니까 나이는 20세입니다. 20세 이상은 전쟁이 일어나면 다 전쟁터로 나가게 되죠. 민수기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세 이상인 이새의 아들 중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전쟁터에 이렇게 나간 상황이고, 남아있는 5아들은 20세 미만의 아들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이가 이때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4명의 형들이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막내니까 그 위로 전쟁에 나가지 않는 4명의 형들이 있는데,
뭐 둘씩 엄마가 연년생으로 이렇게 낳았을 때, 그러니까 쌍둥이로 연년생을 낳았을 때는 다윗이 가정을 했을 때 17살이 되는 거고요. 이새의 아내가 다윗의 엄마가 그냥 다윗의 위에 이 4명의 형들을 그냥 한꺼번에 4쌍둥이로 낳았다 쳐요. 그러면 다윗의 이때 나이가 18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좀 억척이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쳤을 때 다윗이 나이 많아봐야 15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다윗의 나이가 지금 12세에서 15세 사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이 어린 다윗은 그렇게 양을 치고 있었고, 이 전쟁터의 상황은 골리앗이 40일 조속으로 계속해서 나와서 이스라엘 앞에서 저들을 모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던 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터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가져오라고 먹을 것을 쏴주면서 심부름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비의 명을 받고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한 그날은 뭔가 양진영 사이에서 큰 싸움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전열을 벌이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 다윗이 그 전쟁터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이렇게 묻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때 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와 전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또 앞에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마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러하면서 하는 말이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냥 모욕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에 대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1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왕이 걸어놓은 상급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겠어요? 사울이 걸어놓은 상을 보면 왕정 체제 아래서는 이보다 더한 이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평안의 삶을 보장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제물로 부를 누리게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게 만듭니다. 왕의 사위가 되게 만든다라는 것은 명성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도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가 지은 모든, 그가 농사한 그 모든 것은 오롯이 자기의 것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금 면제는 자신의 세계를 허락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홀로 반응을 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의 말을 보면 그 본세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골리앗을 두고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치욕,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직 무섭고 두려운 거인인가 반해 다윗은 골리앗을 이스라엘의 치욕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치욕이라는 건 한마디로 똥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똥 같은 인간이다, 개똥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골리앗에 대해 말하기를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거인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저 다윗의 눈에는 이 골리앗이 길거리의 똥개처럼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골리앗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모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골리앗은 그저 길거리에 개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에 대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전쟁을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불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백성들은 자기들을 그냥 스스로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표현은 결단코 어떠한 전쟁에서도 질 수 없는 세계 최강, 막강의 군대다라는 것을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들을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이 전쟁이 여러분 누구의 전쟁이에요? 지금의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앞에 선 자신들은 그래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과 다윗의 기계가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다윗에게 골리앗은 무섭고 두려운 거인이 아니고 그냥 빨리 해치워야 하는, 그냥 걷어치워야 하는 똥이고, 개똥일 뿐이고 개일 뿐인, 자신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길에 있어서 밑에 깔리는 카펫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 골리앗인 거예요.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길을 꺾고자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이 부분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이러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과 기계를 꺾고자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에요. 여러분, 28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압이 다윗을 사정없이 다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놈의 새끼, 요거 내 네 속셈을 다 안다. 네 전쟁 구경하러 왔지. 요 못된 놈. 엘리압이 여러분 다윗을 굉장히 다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엘리압이 하는 행동을 보면 골리앗 앞에 퍼부어야 할 그 노를 다윗에게 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압이 다윗에게 보이고 있는 이 행동의 본질이 뭘까요? 엘리압이 왜 다윗에게 이처럼 불같이 여러분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는 이 본질은 뭐냐 하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에요. 질투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골리앗이 무서워서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막내 녀석이 고작 몇 살 되지도 않은 이 녀석이 골리앗을 때리잡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엘리압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쫀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용기로 신앙의 기계로 골리앗을 때려잡겠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골리앗 앞에서 이미 주눅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서 자기가 골리앗을 때려잡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엘리압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자신의 분노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압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가 온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압이 지금 다윗에게 쏟아내고 있는 이 화, 이 분노, 이 썩냄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노함인지 썩냄인지 분함인지, 무엇을 위한 썩냄인지 분함인지 노함인지, 엘리압의 이 분노는 지금 갈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라는 진짜 용사가 나타나서 골리앗을 때려잡겠다고 하는데 자기도 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엘리압이 오히려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압의 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 전쟁과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어떤 못남이고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그것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시기이고 질투이고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이런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수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 안에 보면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화냄이 있고요. 분냄이 있고 썩냄이 있고 노함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도대체 내고 있는 그 화라는 것이, 그 분이라는 것이, 그 노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교회를 위한 것일까요? 성도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이 그런 거거든요. 내 화가, 오늘 내 썩냄이, 내 분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는가? 교회의 영광과 상관이 있는가? 교회를 세우는 것과 상관이 있는가? 가만 들여다보면 그 실체가 없어요.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어요. 덕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면 전부 여러분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함이거든요. 어떤 악함이요? 자기가 가지지 못하는 것, 자기가 취하지 못하는 것,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것,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는 것, 다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자기 안에서의 욕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화내고 노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썩내고, 굉장히 여러분 많은 실수예요. 이런 것들이 전혀 그런데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 오늘 엘리압의 모습이 딱 그런 것이거든요.
전혀 여러분 화낼 이유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잘했다고 박수 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형의 질투와 노함에 대해서 절대 물러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는 형의 질투와 노함보다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제거하는 것이 더 큰 대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여러분 엘리압이 그렇게 막 화내고 노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걸 받아칩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교만한 놈, 이 못된 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네. 아니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이유가 없겠어요. 골리앗이라는 이스라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이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대의예요. 그리고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다시금 골리앗을 잡을 때의 대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봐요. 그리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언급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걸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이유는요. 왕이 약속한 상에 대한 이 확실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다윗이 이 내용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윗 이 골리앗 앞에 맞짱 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진영에 계속해서 알리는 거예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맞짱 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골리앗이 또 나와가지고 야 한판 붙자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진영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골리앗 때려잡으면 왕이 어떤 상 준다고 했지?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소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영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죠.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 진영 가운데 야 골리앗을 때려잡으면 어떤 상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애가 하나 있다. 그 소문이 여러분 사울의 귀에까지 이제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서게 되는데 사울 앞에 선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여러분 사울 앞에 다윗이 굉장히 당돌한 녀석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역할이 바뀐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사울이 그 백성의 왕으로서 그 백성에게 해야 되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왕이라면 내가 골리앗을 잡아서 이기겠다, 싸워서 이기겠다 하면서 백성들을 낙담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켜야 되는 것이 왕의 역할이죠.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다윗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지금 누구예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말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33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시각임과 동시에 이것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울 왕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게 큰 차이인데요. 여러분 사울의 귀에 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골리앗보다 진짜 강한
용사인 다윗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다윗의 신앙 고백도 들리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 세운 골리앗보다 더 강한 용사인 다윗이 보이지 않아요. 누구에게요?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에게요. 그냥 일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울에게는 다윗이 하나님의 골리앗을 이기는 진짜 용사인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그저 어떻게 보여요?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그저 12살짜리, 많아봐야 15밖에 되지 않는 꼬맹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골리앗은 어떻다고요? 사울이 보는 골리앗은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자란 아이고, 그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눈에 다윗과 골리앗이 이렇게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냐고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때려잡는 진짜 용사로 여러분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다윗. 하나님 편에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란 진짜 용사이고 전사인가 반면에 골리앗은 잡신들 앞에서 자란 허우대만 그냥 큰 실속 없는 어른 아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다윗이 진짜 용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진짜 용사이고, 골리앗은 그냥 잡신들 앞에서 성장한 허우대만 멀쩡한 그냥 화이부실의 골리앗일 뿐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34절에서 37절 말씀 봐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용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비록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양을 칠 때 누구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구 앞에서 양을 쳤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 무리 가운데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입에서부터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덤지면 어떻게 했다고요?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자나 곰이 여러분 새끼가 와가지고 그렇게 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살 아이가 15살짜리가 여러분 그 막중한 무게의 곰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여러분 사자를 상대해서 이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자와 곰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이 내가 사자를 쳐 죽이고 곰을 쳐 죽인 것이 자기의 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다.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 힘으로 사자와 곰을 쳐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란 용사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일상의 영성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일상의 영성이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에 놓인 이 상황에서 골리앗을 잡는, 골리앗보다 더 강한 용사로 지금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치지 않고 일상의 영성을 그냥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냥 양이나 양똥이나 치우고 있는 그냥 볼품없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만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잡겠다고 나타난 다윗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일상의 영성으로 강하게 훈련된 하나님의 용사가 된 다윗이 지금 사자와 곰처럼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때려잡겠다고 이렇게 거대한 거인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란 다윗이 바로 지금 구국의 영웅으로 서야 할 때라고 믿으신 것이고 그렇게 다윗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절대적인 본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이요. 그런데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으로 몸에 배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습관의 문제는 항상 사랑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습관이에요. 습관은 그냥 반복되는 육체적인 훈련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물론 육체의 반복된 훈련이 어느 정도 유익은 있지만 습관의 문제는 반복되는 어떤 육체의 훈련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습관이 되지 않아요. 습관은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마음이 늘 넘쳤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12살 되던 때의 행적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족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홀로 성전에 남으셨어요. 그 성전에 남아서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어미가 찾아서 물었죠. 네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셔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늘 잘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늘 기도함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용사 중에 용사로 자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그 어떤 권세 앞에, 귀신의 그 어떤 권세 앞에, 죄의 그 어떤 권세 앞에 여러분 무너진 거 보셨습니까? 쓰러지셨던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어떤 귀신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어둠의 권세도, 죄악의 권세도 우리 주님을 이길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일상의 영성을 무시하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없고, 일상의 영성을 무시하고 자란 사람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용맹한 자로 여러분 절대 설 수 없어요. 방위병과 여러분 특전사는 달라요. 평시의 훈련이 다르고 그 훈련의 강도도 다릅니다. 전쟁이 났을 때 특수한 임무를 방위병에게 여러분 맡기지 않습니다. 맡겨도 그 일을 방위병들은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평시에 훈련이 전쟁에서 특수한 임무를 감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특전사들이에요. 마귀의 세력이 물로 볼 만큼 그렇게 여러분 만만한 세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죄라는 세력이 우리가 그 세력을 물로 볼 만큼 여러분 절대 만만한 세력이 아니에요. 우습게 보다가는 여러분 모두가 큰코 다치는 세력입니다. 죽이지 못하면 죽는 것이 여러분 전쟁 아닙니까?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려면 일상의 영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순교라는 것도 이루어져요. 순교란 일상의 영성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신뢰와 믿음, 사랑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순교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순교라는 것을 여러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순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순교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와 영광이에요. 그렇죠? 주를 위하여서 순교한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영예예요. 최고의 영예, 영광. 순교라는 것은 영원한 승리의 표징이거든요. 주님 앞에서 영원한 훈장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일상의 영성에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순교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한 주의 삶을 그냥 여러분 대충 살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저 마당만 밟고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그 영혼이 여러분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이 됩니까? 그럼 어때요? 은혜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전부 그래요. 은혜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일상의 영성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무너져 있어요, 보면. 그래서 영적인 폐잔병들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에서 더 안타까운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일상의 영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적인 폐잔병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거룩한 분노라는 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있다면, 내가 이번 주도 어둠의 권세에, 죄악의 권세에, 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졌구나, 이 억울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룩한 분노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룩한 분노라는 게. 죄의 종으로 질질 끌려다녔으면. 그런데 그 거룩한 분노도 없어요. 그냥 거룩한 분노로 막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다시금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겨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타협해, 적당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이게 나지. 그냥 사람이 쉽게 변하나. 이렇게 살아온 게 내 인생인데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얼랑뚱땅 이렇게 타협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일상의 영성이 무너진 상태로 와가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습관을 따라서 예배의 형식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고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다 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반복된 삶을 또 살아요. 그렇게. 가련하기 여러분 짝이 없는 영혼들이에요.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일상의 영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일상의 영성. 일상의 영성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니 여러분,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필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깨어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죠. 일상의 삶을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면 골리앗이라는 이 대적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죠. 하나님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 앞에서 주님 앞에 용사로 여러분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상의 영성이 무너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위기 앞에서, 그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용사로 절대 내어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우리의 일상의 이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그렇다. 내 삶이 일상의 영성의 중요함을 알고 하루하루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기도록 만들어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우리 앞에 닥친 위기, 교회 앞에 닥친 위기들을 어떻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헤쳐나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까, 이루어갈까, 그렇게 되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잖아요. 직분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 쓰임받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일상의 영성으로 여러분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용사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일상의 영성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필사하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 그렇게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끝까지 이 영혼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인생이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멋진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은 노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내 인생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중고등부 여러분 겨울 캠프를 위해서 또 청년대학부 겨울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10분 이상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신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